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이 전도자의 관점과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1장부터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로스드라에서 전도하는 그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이렇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또 그 앞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에 핍박하고 또 박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다른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 응답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수준대로 응답받는다, 요즘 그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식주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 누구 한 명 영접했다고 좋아하고 또 누구 하나 살아났다고 기뻐하고,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 때문에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배경이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할 때 또 복음을 들을 때 복음 듣고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당연히 여러분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왔을 때 더 큰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전도자에게 필요하고, 핍박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또 중요한 절대 제자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또 그걸 찾을 수 있는 눈, 그리고 이제는 의식주 수준의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운동, 이렇게 전도자가 받아야 될 그런 축복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이제 누려야 됩니다. 초신자 때는 시험 볼 때 하나님 아까 봤던 거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아까 봤던 게 나와서 감사해가지고 그날 하나님께 저녁에 감사하기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 작은 게 시작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 이제 제자가 세워지고 이제 영혼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또 현장이 살아나는 이제 응답의 기준과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을 지속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 생명운동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데, 잠시의 응답을 받고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목숨 끊어질 때까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려면 보는 눈과 우리 전도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평생을 두고 받을 응답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신자의 종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불신자처럼 쓸 거니까. 여러분이 불신자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제자가 받을 응답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불신자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의 기준, 전도자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알고 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이 감춰진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점과 이 자세 바꿔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속해서 쓰실 수 있어요. 중직자든 또 교역자든 렘넌트든 그 자세를 준비해야 되고 관점 바꿔야 되고, 중직자는 그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고, 교역자는 그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 문 여시고 7포인트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사건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한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무리들은 그 일어난 증거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내려왔다는 둥,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우스 신당에 섬기는 사람이 와갖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둥,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우리를 섬기려고 하냐. 이제 거기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에 캠프를 할 때 어느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꼴짝이던데요. 여기보다 더 꼴짝이에요. 완전 산인데 가보니까 방주만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축구장만 해요. 엄청 크더라고요. 야, 이런 꼴짝이에 뭐 이런 교회가 있나. 근데 거기가 예전에 태백에 탄광촌하고 할 때 기도 원장님이 기도만 하면 낫는 곳이에요. 아기가 없어. 거기 가면 아기 나와요. 병이 걸렸어요. 거기 가면 병 치유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 팔도에서 온 거예요. 병 치유되면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니까 막 재산 팔아서 내고 뭐 자기 전 재산 드리기도 하고 막 있는 사람들은 뭐 아기가 문제겠습니까? 뭐 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막 경제가 넘쳐나니까 그 꼴짝이에 건물이 막 큰 교회와 함께 몇 개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아버지 때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 목사가 돼서 했는데 뭐 몇백억을 사기당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남아있는 그 뭐 요양원도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런 이제 팀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우리가 드러나는 역사만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뭐 김계하 원장처럼 할렐루야 기도원에 사람 병치하고 막 이런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태백의 그 기도원 지금 없어요. 지금 다 이제 문 닫을 판이에요. 지금 유지도 안 돼. 그 건물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신학생이 9명인데 그 축구장만한 그 건물에 신학생이 9명인데 9명 어디서 예배 드리겠어요? 조그만한 곳에 예배 드리고 여기는 다 먼지가 다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 안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주셨겠지만 그 한 사람이 치유의 능력은 발휘했겠지만 그곳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드러난 역사에 관점을 두면 안 돼요. 그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전달하는 사람의 믿음이 전달돼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일어나는 당연한 역사지. 우리가 그 안진뱅이가 낫고 병이 치유되고 회복도 그 병든 사람도 2년 후에 또 죽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신앙생활 했을 때 못 걷는 분이 옆에 그 봉을 잡고 막 올라오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내려갈 때는 막 걸어 내려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잖아요. 교회에 계속 나 교회 와서 막 헌신다고 하시더라고. 이제 몸이 또 더 좋아지니까 이제 돈을 벌러 가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협에 빠져, 금요기도에 빠져 돈을 벌러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오늘 안 와. 왜? 이제 몸이 나았지, 건강하지, 돈 벌러 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치유 사역도 하고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데요. 진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그 치유의 근원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게 그들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될 때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될 때가 위험해요. 실패하고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실패와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어느 날 그 실패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예요. 기쁠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는 막 저 밑바닥으로 떨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담난 제자가 아닙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분 좋으니까 막 헌금도 하고 기분 좋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적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좋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분 따라가는 신앙인이 아니고 진짜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시 쓰시는 일꾼과 지속 쓰시는 일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동기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신학생 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벌써 교회를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벌써 17년이 지났잖아요. 신학교 졸업한 17년이 지났어요. 이게 돌아보면
큰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막 부목사 있고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큰 교회 부목사들이니까 막 사례비도 많이 받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는 막 우리를 막 가르치고 막 그래요. 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막 무시하고 나이 많으신데도, 왜냐면 저는 젊으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시간 지나서 이들이 다 개척을 하잖아요. 뭐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부목사들이 뭐 교회 나이 되면 다 나가요. 이들이 개척을 한단 말이죠. 뭐 안양에 큰 교회, 서울에 큰 교회 있던 사람들 다 개척에 나와요. 성도 1명, 2명 됐고 시작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교회를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바람이 불지만 교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그 있을 때 본 거하고 혼자 1~2명 됐고 그거 시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아는 거예요. 그들이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몰라. 밑에 있는 사람들 뭐 개척교회 우습게 보고 막 어렵게 보고 자기들은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요, 사람 뭐 하다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제자들이 다 있는데. 개척교회는 아무도 없어. 제자도 없어. 불신자야. 불신자 데려다 하려니 뭐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보니까 알겠지. 자기들이 이제 개척해보고 1~2명 됐고 몇 년이 지나도 1명밖에 없고 2명밖에 없고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과 축복이 있을 때 그때 우리도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잠시 쓰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던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붓고 세웠는데 이 왕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이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린, 칼 찔러가지고 죽었어요. 또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죠. 정말로 정욕과 불순종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 다 무너졌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팔았잖아요. 잠시 쓰임받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는 중요하게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도자 바울이에요. 바울은 핍박자였고 죽이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공문 갖고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아요. 그리스도 몰라서 핍박하고 받게 했던 자신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 그리스도 최고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인물이에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하나님 모세를 인도해 주셔서 사용하셨잖아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쓰셨어요. 다니엘은 왕이 몇 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를 섬기기에도 힘들 텐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정권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몇 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속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잠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참된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 인생에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어려운 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거가 다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살았잖아요. 예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는데 감자 고구마 치우고 거기다 보면대 해가지고 인월에서 그 운봉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다는 게. 50평 교회당이 얻어져서 성도님들이 이거 막 강대상이랑 다 해가지고 다 세팅을 해놨는데 거기에 제 신발짝도 갖다 놓고 이 컵도 갖다 놓고 우리 목사님이 와 보시더니 여기는 이제 완전 목회자가 가야 되겠네 해서 이제 저를 보내신 건데 이거 하나 목회자를 위해서 이거 하나 갖다 놓고 뭐 슬리퍼 하나 갖다 놓고
그거 너무 그 50평 그 작은 공간인데도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있고, 밥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가 차가지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저희들 성전 건축해서 보내셨는데, 여기에 와서도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셨겠죠.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주시고 이곳에 세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길을 걸어서 올 때마다 앞으로 이곳에서 훈련받고, 우리 대학생들이 훈련받고,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가 훈련받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는 그런 장소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거 마귀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막 지금 불평되고 여러분 가장 아플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바닥이었을 때로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 시간표 여러분 다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나와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 죽으려고 하고 막 죽고 싶고 인생 포기하고 싶고 막 다 내려놓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무기력해서 무너져 있던 그런 여러분을 누군가 전도자가 가서, 또 누군가가 여러분의 복음 전해서 여러분 그 복음 듣고 사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중심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중심이 없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여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전도자의 기본과 자세를 잘 준비하셔서 평생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쓰시냐? 겸손한 자 쓰시죠. 당연히. 교만한 자는 하나님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안 써요. 겸손한 자를 쓰세요.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요. 성경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랬어요. 저는 가끔 조선자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조선자 집사님 옆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특별히 이제 뭐 동생도 믿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동생분이 그랬대요. 누님은 그 목사님 옆에로 이사 간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엊그제 전화 왔어요. 이사하셨다고? 주님께 감사해요. 말이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불신앙 말을 안 해요. 불신앙 말을 한 줄 난 들은 적이 없어요. 날씨 좋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이사 가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전 주님의 은혜가 맞다 생각해요. 여러분 민호 집 한번 가봐. 옛날 살던 민호 집. 그 100년 넘은 집이에요. 그 집에 살다가 지금 좋은 아파트로 하나님이 이사 보내주셨잖아요. 저는 믿어지는 게요, 교회에 붙어만 있어도 됩니다. 저는 믿어지는 게 언약 안에 달라붙어 있기만 해도 돼요. 복음 안에 붙어 있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보면 막 불신하고 튀어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또 없어지고 들어오고 사라지고 항상 그 자리야. 죄송하지만. 아니 제가 30년 동안 봤어요. 교회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자기 기분에 맞으면 들어오고 안 맞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계속 그 자리예요. 계속 그 자리. 신앙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어려움을 넘어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넘어야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수준은 항상 거기에요.
의식주.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되든 안 되든 붙어 있으면 중요한 겁니다. 붙어 있으면서 그 말씀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입의 고백은 감사를 해요. 있던 없던 감사를 해요. 아니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건강한 입, 먹을 수 있는 입, 볼 수 있는 눈, 뛸 수 있는 힘, 근육 다 있는데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삼류인생 살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 쓰겠어요? 늘 불신앙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데려다 쓰겠냐고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업원을 데려다 쓰는데 늘 거짓말하고 불신앙하고 나쁜 얘기하고 그 사람을 쓰겠어요? 좀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중요한 건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을 먹고 자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람의 영광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박살납니다. 그게 연예인들이에요. 그게 고위공직자들이에요. 고위공직자들은 젊을 때부터 5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옆에 비서와 많은 응답들을 월급 1,000만 원씩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죽어버려요. 왜냐? 그게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명예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기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전도자가 그 사람의 인기 먹고 살면 전도자는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자는 내 뜻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 주장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데예요. 교회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여실 것이고,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제가 캠프팀에서 대학에서 이렇게 섬기, 그 목사님들 특징이 뭐냐, 여기 자기 가까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서울에 있는데 자기 옆에 뭐 인천 가라, 그 더 가깝잖아. 서울에 있는 사람 저 부산 가라. 여러분 같으면 말이 되냐, 지금 옆에 저 남원 있는 애를 부산 보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가요. 인천에서 부산 가요. 새벽에 비행기 타든지 가요. 자기 주장이 없겠어요? 나이가 50이 넘고 다들 다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 주장이 없겠어요? 안 보이는 게 없겠어요? 다 보이죠? 여러분, 목사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저 위에 다 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들이 자기 주장 없이 그냥 그렇게 갈까요? 자기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내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인도 못 받는다는 특징이 뭐냐면 내게 많아요. 내 주장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가문의 수준대로만 살다 가요. 내 수준대로만 응답받다 가요. 그래서 주장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교만은 없습니다. 교만은 교만입니다, 그냥. 교만한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순종하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증거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공과 칭찬을 따라가면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전도자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이 축복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사단이, 오늘 아침에 일부 했을 때 사탄의 기술 얘기했잖아요. 싸움의 기술. 사단은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테니까 우리가 잠시 쓰임받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끝까지 거룩하게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가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저분을 고치시겠구나.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분은 힘드시겠구나. 어렵겠구나. 그게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사지마비 환자분 두 분 얘기했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한 분은 내가 돈 벌어서 아직도 막 내일, 그분은 나아도 문제예요.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전도자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보여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치유해 주시겠구나. 저 가정에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저 가정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어떤 부분 마음이 답답해요. 고생하겠네, 힘들겠네, 어렵겠네. 내 눈에 그게 안 보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당이 그랬다죠. 이 사람이 지금 저보고 나가요. 얘 좀 이따 가다가 사고 난다고. 어김없이 사고 나. 안 보이면 좋겠는데 귀신 활동이 보여. 그런데요, 전도자에게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그 믿음 있는 자 옥토밭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전도자는 가서 그 믿음을 보고 그곳에 말씀 떨어뜨려 주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 관심 없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게 가장 힘들어.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배해드리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흑암 꺾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가면요,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떨어져요. 그 말씀에 응답돼요.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심 맺어야지. 실컷 가가지고 전도하고 뭐 했는데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전도자 바울이 보고 말한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서 걸으라고. 병원에 가서 제가 몇 명 살아난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분은 혈액암 환자. 혈액암은 혈액을 타고 암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 언약으로 잡아.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해요. 다 깨져가지고 머리 뚜껑 열어놓고 쇄골 깨지고 팔 깨지고 골반 깨지고 다 깨졌어. 이쪽 다 떨어졌으니까 다 깨졌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간절해요.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 저하고 전북대 병원 좀 가시게요. 내 아들이 병원에 있는데 죽을지 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번 갔습니다. 3번. 처음 가서 제가 그분을 딱 본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분이 살겠나. 뚜껑 열려있지, 목 뚫려있지, 다 깨져있지. 근데요, 그 아버지가요, 간절하시다니까요. 목사님 계속 와서 계속 복음 주세요. 그분 나중에 다 회복돼가지고 예수병원 갔더니 전북대 그분 옆에 베드에 앉아있던 분이 예수병원 와 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 병북대에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아버지 한 말이에요. 말씀 듣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고치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임실로 태우러 갔어요. 그때는 제가 운전을 했다니까 성도를 태우러 갔어요. 임실 지사면에. 어떤 줄 아시면 처음에는 뭐 어디 나가시더라고요. 4번째까지 갔어요. 가족들이 문을 다 잠궈놓고 도망가 버려요. 예배 안 드리려고 문 잠궈놓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갔죠. 오늘 근영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이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얘기하니까 저희 학교에 와 있는데 복지 쪽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치면 나와요. 용일이라고. 그 친구가 지금은 대학생 되고 했는데요. 걔네 아버지 돌아가시 최근에 다 낳았던 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또 퀵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나고 즉사했어요. 그분 그때 왜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계신 줄 아세요? 퀵 배달하고 롯데백화점 앞에 오토바이 부딪혀가지고 붕 떠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복됐는데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또 똑같이 오토바이로 즉사.
그 할아버지 믿음 보고 간 거라니까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든 자신의 믿음이든 그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목사는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합쳐져서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간절함을 가지고 오라잖아요. 그냥 소풍 가듯이 교회 오지 말고, 여기 뭐 시골에 있으니까 소풍 가듯이 오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교회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세요.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니까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누구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 믿음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막 높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였냐면, 야,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막 할 정도예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또 누굽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들 중에 왕입니다. 하늘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하늘의 신이에요. 그게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이에요.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웅변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신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제우스를 섬기던 그 신당의 제사장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그를 두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우상을 깨러 다니는데 자기들을 우상화시켜가지고 높이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옷을 찢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나중에 응답을 많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저도 RTS 나온 사람 중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 동기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또 어떤 목사님들도 저를 아는 목사님 전화 와요. 저는 그분들이 막 이렇게 띄우고 높일 때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요. 내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거지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지 제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주변 사람이 건물 하나 딱 보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져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온지 주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이 건물 하나 보고 와가지고 캠프하고 보면서 교회 좋다 뭐 하고 이렇게 가고 주변 사람 소문 내겠죠. 그게 이제 위험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자꾸 드러난 응답들을 가지고 막 높여요. 이제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자세인데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 너나 나나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보다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단하구나. 그 권세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힘은 하나도 없어. 우리는 가서 믿고 전달했을 뿐이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의 역사, 기적이 아니야. 매일 여러분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거를 내가 영광 받거나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 가거나 내가 그 어떤 수준이 안 되면 거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적보다 복음 중심.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그리스도만 전달할 때 현장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칭찬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뭐 칭찬받을 있거든, 여러분 상관에게 돌리세요. 저분은 뭐 잘 봐서 이래 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해서. 그거는 이제 끝인 거예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도구. 그러니까 우리를 그 현장에 쓰셨을 뿐이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을 뿐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게 전도자 자세예요. 관점은 믿음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해달라 해도 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꾸 생각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가 현장을 보고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전도자가 한 말을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그냥 한 말 같지만 이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중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응답 못 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뭐 내가 하고 뭐 나를 드러내고 내 계획을 말하고 내 주장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지,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들었다 놨다 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정은경 그분이 방역 그 담당자였잖아요. 막 서울대 나오고 막 사람들 막 방역 잘한다고 막 했죠.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막 백신 이상한 거 썼다 하고 막 완전 다, 대통령들 처음 할 때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처음 할 때 막 얼마나 많이 막 잘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잘해요 지금? 지금 또 대통령 막 열심히 잘한다는데 저분도 또 끝나보면 또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필요할 때 막 올렸다가 필요 없으면 이거 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는 거에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전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딱 달라야 돼요. 전도자는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보면 불신자 수준의 응답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수준을 다 높이세요. 의식주 수준이 아니라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말씀만 따라가는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응답이 새생명교회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관점과 자세를 갖춥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성경에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심전심 지속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